불안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처럼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어느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2차 대전에 나가서 죽은 군인들이 35만 명인데 비해서 전쟁은 나가지 않았지만 자기의 자녀를 또는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또는 전쟁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죽은 사람들이 수백만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하는 적이요 원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움이 왜 인간에게 다가오게 됐는가?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근거가 돼요. 죄가 있는 이상 그것에는 불안과 공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편리와 또 도움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 불안과 공포가 오히려 더 증가되고 더 정신병이 많아지고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인간의 문명 속에는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것에는 아무리 겉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에 행복은 없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산 숲으로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가 범죄하여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평화와 행복의 동산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범죄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 바로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범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한결 두려움을 쫓아내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통계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의 뿌리는 뭔가 하면 바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적은 데서부터 두려움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100%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바다를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탄식한 내용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의 소지는 어디 있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향해 나가 쓰러뜨렸다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분무불 속에 담대히 뛰어들어갔지만은 살아났다든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것에서 오히려 구원을 받은 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누가 죽을 일을 자초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그건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면 어떤 환난 시련도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시에서 읽었던 시편 91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천명인의 왼쪽에서 만명인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시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죽을 것 같이 소란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전염병이 가까이 오지 못해.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이건 불신앙의 소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불안이 다가오게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불안 공포라는 건 뭔가 하면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믿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공포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뭐가 돼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온갖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 같은 너희들아 너희가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의 불안과 공포는 거할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세상 것을 더 사랑을 원치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막 이성을 혹은 총각을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때에는 그게 기쁨이 있잖아요. 체험해 봐세요. 그럴 때는 막 그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봐, 경험해 봤어? 7년 연애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고 우리 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안과 공포를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결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혼자 걸어가는 단독자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것에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를 도우사 이김주고 늘 동행해 주시. 할렐루야.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한테 저 사람 내 사람이야, 그런 건 미친 사람이죠. 그거 그렇잖아요. 자기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내 사람이지, 어떻게 좀 이쁘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 여자가 돼요? 저 사람 내 남자야, 아주 잘생겼거든. 그것도 미친 여자죠. 그거. 우리는 아무 한 데나 내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해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된 사람, 전 내 자식이야. 내가 결혼해서 낳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시 말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나의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열중시었다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 본문 14절에 내려가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우리의 연약성과 무능성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지렁이처럼 자기를 돌볼 방어 무기가 없는 그런 생물이 어디가 있어요? 지렁이가 뭐 급하면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뭐 이빨이 있어서 물 수가 있습니까? 빨리 도망갈 다리가 있습니까? 보호색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렁이가 밟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한 우리를 굳세게 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비록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도,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굳세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을 굳세게 안 해줘봐요. 벌써 다 떠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굳세진다면 이거 불가능해요. 좌절이에요, 절망이.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굳세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그 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용해 봐요. 참으로 최병남이를 내 이름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참으로 최병남이를 도와주리라. 믿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도 의심을 잘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줘. 제발 좀 의심하지 마. 그런 심정인지 몰라요. 왜 도와준다는데 밤낮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니? 내가 정말 도와줘. 가짜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야.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오늘까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했겠어요?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뭐하네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놀란 말씀이죠. 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에 뭐가 돼요? 힘이 된다고 말해요. 힘. 우리는 힘을 잃고 쓰러지고 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결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고통당하고 시련 중에 허덕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롭게 베델 광야에 돌베베어 누워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두고 아멘 아멘 하다가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갔을 때 문제 있으면 노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도와줘요. 근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어느 정도 도움이에요? 그냥 보통 도와주는 정도. 큰 도움이에요. 따라합시다. 큰 도움이시라. 무슨 도움? 큰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환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게 뭐야 이게? 확 산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게 뭐예요? 막 홍수가 일어나고 바다에 세일이 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이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오늘 성시로 읽은 이 시편 13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환난 시련 중에 의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나를 도와줄 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버리니. 하나님 한 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줍니다. 천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떤 분이 도와줍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굉장한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재벌이 아닙니다. 권력가가 아닙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린 밤에 잠을 콜콜 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답답할 때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시편 3편 5절에 뭐라 그래? 우리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잘 일어나는 거, 이게 그냥 나 또 자고 깨래 일어나지, 늘 일어나지 않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 것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이. 밤중에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건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이야, 참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약속해서도 또 나가서 불안해하고 절망하면 그거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렇잖아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는데도 이 말씀 의심하고 또 좌절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삶을 산다면 그거 어떡하겠나 말이에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말로 하나님 아니에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의로운 오른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손을 말해요. 능치 못할이 없는 전능한 손을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3절을 보면 나의 손으로 한계를 정했다. 또 나의 오른손으로 하늘에 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 붙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 여러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한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능력의 오른손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고통이 따라오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지렁이같이 약하고 무능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외로운 단독자가 될지라도 두려워 마. 내가 너를 도와줘. 참으로 도와줘. 참으로 도와주리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줘.
반드시 일으켜줘.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로 내일로 다음 주간 날이 일생 동안 승리의 삶을 살고 불안과 공포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추방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 어떤 복이 오는가? 오늘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태산을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환난을 승리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15절 16절에 그래서 산을 가루로 만드는 그런 새 타작기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17절에서 20절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과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붙잡아 일으켜주신다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